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디모데 후서를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 본문을 정한 건 디모데 후서에 대한 서론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편지입니다. 서신이나 또 편지나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편지인 그의 편지를 살펴볼 텐데요. 핸들리 모울이라고 하는 주교는 눈물이 앞을 가르는 일이 없이는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읽기 어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대단히 감동적인 편지이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편지다 라는 표현인 거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회자요 그리고 신학자는 바울이 죽기 직전 또다시 더 힘든 투옥 생활을 하는 동안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처형이 임박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글을 쓰고 있었다. 이 편지는 자기의 젊은 친구에게 보내는 대단히 사적인 편지이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다라는 그의 주석에서 이런 부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짜고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저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자. 항상 편지에는 저자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좀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갇힌 자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30년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 67년 정도 순교를 하기까지 한 30여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선교도 하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꾼들도 세우고 또 편지도 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러한 가운데 감옥에 크게 3번 갇히게 됩니다. 3번. 네, 3번.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1박 2일 갇히고 잠깐 갇혀 있는 것을 빼고 첫 번째는 로마로 가기 전에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위험 속에서 천부장이 그를 구해주고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해안가입니다. 그 총독이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26장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로드 왕과 또 그의 동생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게 되고 빌라도 다음에 온 이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총독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로마의 시저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노라 해서 가기 전에 2년 동안 있던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이태 동안 또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 감옥의 생활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거기 보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자기의 셋집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자신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했던 것이고, 무죄 판정을 받고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게 돼요. 이 로마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이 로마 감옥에 처음에 이태 동안 갇혀져 있던 때가 주 61년에서 62년입니다. 61년에서 62년. 여기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런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 이때 동안 처음에 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로마에서 썼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 편지들을 씁니다. 이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쓴 때는 한 주후 64년에서 65년경 그 정도로 보게 되고요. 근데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서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마지막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주후 66년, 67년 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의 저자라는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오랜 기간 동안 19세기까지는 다 보편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180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면서, 특히 슐라이어 마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의 저작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거들을 내세우는데 확실한 증거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대적 배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때가 이제 주 60년대인데요. 이때 황제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좀 네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의 5대 황제인 이 네로는 주 37년에 태어납니다. 주 37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근데 언제 죽냐면 주 68년에 죽습니다. 몇 살 살았을까요? 37년에 태어나서 주 68년에 죽었습니다. 몇 살 살았을까요? 31년 맞죠? 31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주 57년 17살 때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네로가. 왕이 된 이후에 몇 년은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밝은 미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폭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노예를 해방하고 싶었고 감세 정책을 펼쳤고요. 매관 매직의 폐단을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하여 이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 즉 네로 황제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다 보니까 여러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황제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네로는 인간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엔 자신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네로는 잔인하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귀족들도 죽이고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자기를 선전하고 싶은 갈증을 전차 경주, 검투사들의 시합, 그리고 죄수들을 짐승들에게 내주는 잔혹한 구경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64년에 로마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는데, 사실은 이 보통은 이제 역사가들의 흐름, 세계사들을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들 보면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들 하는데, 네로가 새로운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이 설이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화재의 범인으로 이 황제인 네로가 추궁을 받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가 떠넘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떠넘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며, 그리고 대경기장의 구경거리로 삼는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마케도니아에 가서 연극을 하는데 자신이 연극을 하는 주연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그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종에게 나를 죽여라 해서 그 종이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68년에 죽게 돼요. 31살의 나이에. 이게 네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311년, 64년부터 주 64년부터 주 311년까지 274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10대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콘스탄틴 대제가 환상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환상 가운데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강대상 보면 P자에다가 X자, 이거 보이죠? 깃발이 있었는데 이 깃발을 보고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돼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313년, 이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지기까지 274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왜 10대 박해냐면, 그것도 그럴 것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 274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다스렸고, 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얀,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무스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이런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더니 이 박용규 교수님이 아마 이 초대교회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외웠죠. 외울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앞에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네도트, 하마셉, 그 다음에 막데발디, 이렇게 외워서 답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10대 박해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언제 2차 투옥되었느냐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1차는 네로가 변하지 않기 전의 상황이었지만,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64년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2차 투옥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시기였던 주 64년이나 65년경에 체포되어서 왔던 거죠. 바울은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가택연금,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로마 광장 옆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조적이죠. 감옥은 지하였고 어둡고 습기가 차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였지만, 2차 투옥은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다만 읽고 쓰는 것은 허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면 겉옷을 갖다 달라,
외투를 갖다 달라.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감옥은 몹시 추웠고 혼자 지내기에는 무척 외로웠던 곳이었다. 그래서 눈물 없이 읽을 수는 없는 이런 책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 사도 바울인가 이 바울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로마의 마지막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척 감명을 받았어요. 바울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영화 채널에서 아니면 어디를 하더라도 한번 사도 바울이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 영화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서 로마의 광장에서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목베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 즈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네로가 68년에 죽으니까 68년 전에 베드로도 십자가 형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자입니다. 독자, 즉 누가 이것을 읽고 누가 이것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1차 독자는 당연히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독자가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이 없었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맞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텐데 1장 4절, 5절, 6절 가다 보면 디모데의 가족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죠?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는 유니게죠. 유대인 계열이죠. 아버지는 헬라인 계열이니까 어머니 계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글을 받는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보낼 때 누군가에게 손에 들려서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저기 우체부 아저씨가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국제 배송하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때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기고예요.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건 짐작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독자인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계속 있을 것이다. 에베소의 목회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자,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나 독자는 단순히 이 글을 받는 디모데만은 아니죠.
디모데만은 아니죠. 디모데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후대의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이 같이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후속 작품으로 사도행전을 쓰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수신자가 분명히 누가복음도 데오빌로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것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바꿔서 읽었겠죠. 하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가 꼭 데오빌로입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고 우리도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운 감옥 안에서 그리고 외로운 그곳에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다시 쓰는 이유는 뭘까? 디도에게는 한 번 썼거든요. 그렇죠? 또 디모데에게도 처음에는 똑같이 보냈는데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때는 순교하기 전인 주후 66년에서 6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상황은 아주 급변해 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버렸다. 지금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나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버렸다. 성도들이 나를 버렸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바울 당시의 상황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시아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고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바울을 교회들이 후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믿고 바울을 후원하고 있다면 디모데나 교회가 덜 걱정되었을 거예요. 고마웠죠. 근데 바울의 처지가 죽을 처지가 되어 있고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심적으로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또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을 멀리하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교회를 다시 진리 가운데서로 인도하고 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마음을 뒤에 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좀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알고 있었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불에 태워서 드릴 때 마지막으로 다 태워졌을 때 거기에 붙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제사에서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모든 생애를 짐승처럼 희생 제물처럼 자기도 바친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끝이 되었다. 모든 것을 다 붓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보겠습니다. 4장 11절 보면요,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걸 보니까 그 외로운 그 감옥에 누가 끝까지 있었다는 겁니까? 누가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리고 또한 헬라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더욱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고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외로운 중에도 누가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누가가 곁에 있어요. 누가가. 그런데도 끝까지 편지를, 그 힘든 가운데도 편지를 써 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다락방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교회에 등장시킨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의 외조카입니다. 누나의 아들입니다. 생질이에요. 그 누나가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집안이 좀 든든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누나도 잘 살았고 마가의 다락방이 꽤 컸고, 그리고 또한 그가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 있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걸 보면 어느 정도 밭도 있었던, 유산을 좀 상속받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이 바나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뭘 잘합니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행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안디옥에 떠나서 먼저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로 올라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조카 마가가 함께 갔어요. 함께 갔는데 이 마가가 생각할 때는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안 해봤어요. 도중에 힘들다고 그냥 빠꾸를 해버렸네. 되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그가 갔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쉬었다가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다녀왔던 그 코스를 다시 돌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안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고 또 생질이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데리고 가자고. 이것 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이거 싸웠다고 얘기해. 다퉜다. 그래가지고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등장인물인 실로아노와 함께 자기의 고향 쪽인 바다를 향하지 않고 고향 쪽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 쪽을 가게 되면서 끝까지 가다가 성령의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이제 마가가 눈밖에 난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이때의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중심의 사람이냐면 사람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인정이고. 요즘 얘기하면 바울은 T고, 그리고 바나바는 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까지는 이제 미웠겠죠. 이렇게 나약한 사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제 떠나보냈는데, 이랬던 마가가 바나바가 참 사랑으로 잘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수제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에게 듣고 배운 복음,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복음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렇게 쓴 바로 복음사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밖에 났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름답게 마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겨울도 가까이 오고 몹시 춥고, 그래서 나이 많은 이 바울이 무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 이제 누가가 있긴 했지만 병이 많았잖아요. 고질병이 많았어요. 또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디모데가 있긴 하지만 디모데는 좀 마음이 약해요. 젊긴 하지만 또 병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항상 굳세어라, 강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든지 전파는 되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 더욱더 퍼져가기를, 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가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가 죽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죽어간 야고보나 이러한 사람들도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은 1세대예요, 1세대. 그런데 이 1세대가 다 이제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군가 제2세대가, 복음의 2세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보면 먼저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1장에서도 하고 2장에서도 합니다. 또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복음에 계속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겠습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 안에 계속 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서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사도 바울, 그리고 독자이자 수신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시대적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그냥 남의 일처럼 읽다 보면 아무 감정도, 아무 느낌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30평생을 보냈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네로 박해 시대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그 노쇠한 몸이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편지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쇠약한 몸으로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로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기에 죽지 않고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과 노후를 걱정해야 할 때였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고 좀 그래도 좀 안락한 삶을 좀 지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죽은 후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켜 다음 세대에 전해줄 대비책을 마련하고 죽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 1세대가, 그 복음의 1세대 바울과 베드로가 죽고 복음의 2세대가 바로 디모데였고, 그리고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3세대, 복음의 4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모데후서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나눌 때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